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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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 27절 그리고 12장 13절 우리가 두려움에서 시작하는 삶은 과연 어떨까? 두려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새 사진 찍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그죠? 스마트폰 기능도 아주 좋아졌고요. 멋진 광경을 찍고자 했는데 실패한 경험들이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햇빛을 마주대하고 사진을 찍으면 어떤 광경도 담을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햇빛 앞에서 하는 모든 모양은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강렬한 햇빛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떤 것도 그분의 빛 앞에서는 우리가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는 거죠. 11장 27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11장을 보면 그 앞에 조금 여러분들 내용을 아실 거예요. 25절부터 보면 다윗이 전령하게 이르다 너는 요압에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27절에 오는 본문이죠.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궁정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야훼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아를 전방에 내보내서 맨 앞장에서 싸우게 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나머지 부하들을 전부 다 후퇴를 시키는 우리아만 모르게 해서 정말 그 전장에서 강제로 죽게 만드는 교사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아닌 것처럼 싹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보셔서 아셨다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도메인이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온라인 주소를 이야기합니다.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래요. 저희 그 교회 그 사이트에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의 제의가 옵니다. 그 네이버 그거를 자기들하고 함께 공유하자. 주소를 공유하자. 그러면 뭐 한 달에 얼마 정도씩을 이렇게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권유가 메일로 많이 와요. 그런 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하게 되면 그냥 많은 것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죠. 사이트 안으로. 이 도메인 사냥꾼들이 이렇게 많다고 해요. 맥스 루케이도에 하나님 저도 고치실 수 있나요? 중에 이런 내용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주소를 미리 선정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비싼 가격으로 파는 거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로저스 헤드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교황 요한 바로 2세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후임 교황의 이름이 발표되기 전에 미리 이런 도메인을 사서 등록을 했다고 그러네요. www.benedictxvi.com 뭐 이런 주소로 도메인을 등록을 했어요. 교황 이름이 발표되기도 전에. 그리고 실제로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에서 또 다른 관련 도메인 하나를 또 구합니다. www.benedictxvi.co.의 가격 16,000달러가 웃돌았다고 그래요. 이 도메인이. 카톨릭 교인인 그는 그 도메인을 팔려는 의도보다는 공짜로 넘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대신 그에게 원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도메인을 넘기는 대가입니다. 첫째, 교황이 쓰던 모자를 하나 달라. 둘째는 바티칸 호텔에서의 자유투숙권을 원한다. 셋째는 1987년 3월 셋째 주의 일에 대한 이유 불문한 완전 사면을 해달라. 대단하죠. 모자. 교황이 쓰시던 모자. 바티칸 호텔에서의 자유투숙, 아무 때나 수숙할 수 있는 수숙권, 그리고 1987년 3월 셋째 주의 일, 뭐 잘못된 일이 있었나 보죠. 이유 불문하고 이것을 나를 사면해달라. 이게 세 가지가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에게 1987년 셋째 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죠. 무슨 일이기에 이유를 불문하고 네가 사면을 받고 싶다고 했을까? 우리는 모두 떠올리기 싫은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유를 불문하고 용서받고 싶은 일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1987년 셋째 주의 일들이 우리의 발목을 끈질기게 잡고 놓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망 어디에서 도망칠 구멍이 없어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픈 기억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이다. 용서받지 못한 자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죄책감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뭔가 걸림이 있어, 찔림이 있어, 이런 게 있을 때는 얼른 회개하세요. 상대방이 있겠거든 그분에게 정중하게 아유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뭐 아랫사람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윗사람일 수도 있죠. 거기에 적절한 호칭과 인사를 붙여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반드시 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죄책감이 다 똑같은 죄책감들은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섭게 추궁하시는 죄책감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하고 먼저, 그리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느닷없이 찾아오는 죄책감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줄도 또한 알아야 되겠다. 용서함을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죄책감은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이미 다 용서를 받았는데 또 그러면 자꾸 찌르고 일어나. 그랬을 때는 그것을 물리칠 줄도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떨고 있었던 죄책감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죠. 그 두려움은 다윗을 파멸로 이끈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는 복음의 사건이 되죠.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야훼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밧세바를 범하고 그 지은 죄가 1987년 3월 셋째 주에 어떤 일이었을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건이 그를 그렇게 괴롭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아는 것도 병이다. 이거 죄다. 이거 잘못했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나그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붙잡힘을 당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그의 죄는 무섭게 그를 따라붙고 괴롭힙니다. 밧세바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단지 그 둘 사이의 불륜이었던 것.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자신 앞에서 자신을 보이기 시작하자 너무나 두려운 일이 되고 맙니다.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나니 다윗은 하나님 없이 밧세바에게 음욕을 품었고 유부녀를 유혹했고 하나님 없이 음모를 꾸미고 남편 우리아를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전장에서 죽게 만들어요. 싸움하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매 전방에 아주 대단한 훌륭한 장군이었고 다윗의 오른팔이기도 했습니다. 전장에 나가서 매 최전방에 나가게 하고 요압 장군이죠. 요압 장군에게 시켜가지고 나머지 부대는 몰래 다 뒤로 철수를 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우리아가 죽게 됐죠. 다윗은 하나님 없이 우리아가 없는 곳에서 밧세바와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아이를 갖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뭐를 꾸며도 이게 넘어가지지가 않죠. 우리아를 집에 휴가를 보내줘요. 집에 가서 나를 자고 와라 그러고 맛있게 음식을 잘 해서 고생한다고 그러고 집에 가서 편하게 안 해요. 자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만 우리아는 너무나 충성스러운 종이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어떻게 이 전장에서 집에 가서 잠을 자겠습니까? 하고는 자기 부하들 그 처소에 가서 잠을 자고 집으로 가지 않는 바람에 그걸 어쩔 수가 없어. 밧세바가 임신을 했는데 집으로 좀 보내가지고 같이 합방을 오게 하면 우리아의 우리와 아이의 그 아내의 아이다 하고 기를 수 있을 건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전장에 나가서 죽게 만든 그 충성심이 결국은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 이로 인해서 다윗은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갖게 되죠. 나단 선지자가 꾸짖는 바람에. 이 모든 사건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등장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이 다윗이 꾸민 대로 죄를 덮고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등장하기 시작하시면서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문책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되도록이면 깨달지 못한 죄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 걸 나중에 깨달았을 때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아네 라고 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 속시를 하셔야 되겠죠.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무섭게 죄를 추궁하시죠. 그리고 아이는 죽죠. 일주일 만에 태어나가지고 살아다가 일주일 만에 아무리 다윗이 금식을 하고 울며 철야를 하고 기도를 했지만 결국 아이는 데려가시고 나중에 그래도 불쌍하셔가지고 다윗에게 솔로몬을 낳게 해서 그 왕의 대를 잇게 해주죠. 왜?
다윗이 그만큼 회개를 한 거예요. 예, 죄를 추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 아픔이었던 것일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 아들을 다시 주셨겠죠.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다윗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야단을 치는 사람도 상처받습니다. 야단 맞는 사람은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 잘 되라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타일렀는데, 그죠? 예, 그 아이는 굉장한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뭐 요즘에 공황장애가 일어나고 뭐 무슨 장애가 일어나고 하지만,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예, 교육의 방법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미워서 그런 건 아닐 거라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야훼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구나.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신 그 영을 받아서 그대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선포를 하죠.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어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무섭게 그의 죄에 대해서 추궁하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안 받아주시기 해결이 돼야 합니다. 이제 다윗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착한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요즘 말로 언제 내가 그랬어? 시침뚝대지 절대 않고 이렇게 추궁을 당하면 바로 납작으로 엎드려서 회개를 하고 울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수치를 아셨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던 거죠. 다양스러운 일을 그 무서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았던 죄가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순간 용서를 받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이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생명이 죽고 안 죽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는데 멀쩡하게 살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너는 땀 흘려서 곡식을 가꿔서 먹고 살아야 될 것이고 하와에게는 너는 세상의 고통을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야 안 죽었는데 이게 뭐냐. 안 죽었는데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 이게 바로 죽음이죠. 그 세상에 살아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더 기가 막힌 무서운 그런 벌은 없습니다. 이 사건이 복음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는데 다윗이 아직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하 12장에 증거합니다. 어느 날 라그네가 한 부자의 저택에 들르고 부자는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나단이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앞에 쭉 합니다. 근데 잔치를 위해 쓸 양을 자신의 것으로 잡은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뺏어오게, 훔쳐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잔치를 한 거예요. 아주 꽤 심한 일이죠.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양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근데 그 양을 잡아먹었다는 것, 그것은 양을 많이 가진 자가 하나뿐인 양을 빼앗았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그 부자를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단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죠. 사무엘하 12장 5, 6절에 보면은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해요. 자신의 얘기하는 거는 모르고 다윗은 분노하죠.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때 나단이 손을 들어 무섭게 지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뿐인 아내를 갈취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는 마땅히 죽임을 당할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죠. 1987년 3월 셋째 주일을 하나님은 용서하셨다. 그가 하나님과 대하였을 때는 두려웠지만 무섭게 추궁을 당했지만 용서하셨다는 거죠. 복음은 두려움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이 많아. 그 사람은 왜 겁이 그렇게 많아. 그 겁 많은 게 어찌 보면은 저주가 아니라 약한 자음이 아니라
강점, 축복. 왜냐하면 잘못을 해도 그러지 않겠는가. 뭔가 겁이나 그러면 마음이 약한 건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제부터 우리 삶의 기준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것.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접하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분이 어떤 심판을 하실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사무엘하 9장에 두려움으로 떠는 한 비참한 인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왕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이야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다리를 절죠? 예, 그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치다가 아이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만 다리를 저는 그런 장애인이 됩니다. 그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던 유모가 그만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두 발을 절게 돼요. 그는 로드발이라는 황량한 곳에서 숨어 살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가 다윗왕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사울이 그죠?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었던 거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의 두려움이 큰 만큼 다윗의 은혜가 또한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가문의 잘못과 멸망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두려움을 가지고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를 베풀죠. 무비보셋에게. 사무엘하 9장 1절이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혜는 마치 동화 속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무비보셋에게 찾아온 거예요. 숨어서 살고 있는데 죽을까봐. 노드발은 황량한 곳이었고 두 발을 절고 있는 무비보셋에게는 더욱 이제 더는 더 갈 수도 없는 추락할 수 없는 나락의 자리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참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두려움을 떨어야 했던 그에게 정말 신데렐라처럼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죠. 실제로 역사 속에 있는 일이죠. 다른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직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일어난 그러한 일입니다. 사무엘하 9장 11절에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윗과 같이 앉은 식탁에서 식탁보가 무비보셋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이제 아들을 삼아준 아버지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찬양 여러분들 아시죠?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그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우리 이 십자가에서 찬양 많이 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뀌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그는 내 이름을 바꾸셨네.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십자가 위에서 죄사함으로 인하여 영생의 생명의 반열에 앉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들 세상 인생 살아가는 거 잠깐이에요. 언제 제가 이 나이가 됐는지 정말 기가 막히죠. 또 잠깐입니다. 떠나가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고 잠깐이에요.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죽게 온전히 자복하시고 우리 매일매일 잘못하잖아요. 그 잘못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저 우리를 떨게 하고 두려움을 향해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바로 십자가 아래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과 신분을 이미 바꿔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만 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것, 생각도 안 하신다라는 것 잊지 마세요. 이겨놓고 싸운다, 죄를 직면한다는 것은 분명한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지지 않는 두려움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피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 싸우는 이에게 찾아온다라는 것, 정직하게 잘못된 것은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해할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 야곱.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람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어요. 성경에 나타난 야곱은 아주 사기꾼이었죠. 그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형을 속였고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그 이삭을 속이죠. 그의 형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어머니 덕분에
도망을 가겠죠. 거기서 사랑하는 아내를 나해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늘리려고 장인을 속에 좋은 가축들을 자신의 소유로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삭슬 제도를 주지 않고 자꾸 미루니까 결국은 그 양들에게 그 신분까지 남은가요? 그걸 먹게 해가지고 얼룩무늬가 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삼촌하고 그 거래를 하죠. 좋은 하얗고 깨끗한 양은 내가 잘 기를 건데 당신이 가지시고, 새끼를 낳아서 얼룩무늬가 있는 양은 그 대신 나를 주십시오. 그것이 조건입니다. 내가 양치 일을 하겠습니다. 7년 동안 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룩무늬 정말 별 볼 일이 없거든요. 그 시절에 깨끗한 하얀 양이 좋아요. 좋아, 얼룩무늬가 나지도 않을 거야 속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신풍나무 가지를 먹였더니 그만 태어나는 양들이 전부 다 얼룩무늬가 있는 양이어가지고 굉장한 부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보면 굉장히 야곱이 좀 얕고,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을 사모해.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이렇게 이용할 줄도 아는 이런 머리를 가졌던 덕분에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는 참 비열한 인간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과 또 씨름도 하게 되죠. 야복강가에서 그곳은 결국 인과 응보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형을 만날 수가 없어. 나를 만나서 나를 잡아 죽일 것이니까. 형은 아주 부자가 되어 있어요. 자기 땅에서. 본래부터 싸움에 능했던 형을 만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기도 해요. 끝까지 비열해서 자신의 가족과 가축을 먼저 형에게 보내죠. 자신은 뒤에 떨어져서 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곳에서 문제 가운데 도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건짐을 받죠. 직면하고 싸우죠. 이전에 그의 문제를 피해 도망다니고 문제를 이기려고 사기를 치던 사람이었는데, 히브리어로 야복이라는 것은요, 씨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복강이라는 것은 씨름하는 강이라는 뜻인데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자격으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 씨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을 이 야복강가에서 행하게 되죠. 성경에는 자신의 과거와 실수 때문에 문제에 직면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문제에 맞서 씨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문제에 맞서 씨름하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 다윗이 바세바와의 관계에서 죄를 짓고 괴로워했을 때 그는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과 대면하여 씨름을 한 거예요. 삼손도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한 여인에게 정신이 팔려서 사명을 잊고 머리카락이 잘려서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씨름하며 마지막 수치를 회복하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엘리야도 그의 성공적 사역 다음에 찾아온 낙심 가운데 광야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다시 사역자로 돌아갑니다. 나 이제 죽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만할랍니다. 하나님 나 좀 이제 데려가시오 하고는 누워서 그냥 나는 모르겠다고 기절했을 때 그저 천사가 와서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재우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힘이 나가지고 다시 호렙산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베드로 역시 달기 울기 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생각을 생각하면서 수치 속에서 눈물을 흘렸고, 잘못했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회개를 하고 주님을 만나서 사역지로 다시 돌아가서 크게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두운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누구누구 핑계댈 거 없이 그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하면 안 되죠. 사실적으로 진짜 내가 그건 잘못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 늘 어두운 과거의 경험과 죄는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내가 이랬는데 난 자격도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죠.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죠. 도망칠래? 씨름할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마음과 안에서 싸움을 합니다. 나 이거 이런데 이거 말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했을 때는 도망치지 말고 담대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이 하나님의 우리를 쓰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 도망을 간다는 것은 당장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할지는 몰라요. 그죠? 문제를 잊어버렸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우리를 늘 괴롭히죠. 씨름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씨름이 뭐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의 수치를 다시 들여다본다는 것이 유쾌한 일도 아닙니다. 사실이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씨름하며 하나님을 붙들 때 환하게 비춰오르는 떠오르는 희망과 소망의 태양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씨름하고 나서 그의 형 에서를 만나러 가죠. 희망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씨름하며 입은 상태로 이제 한도뼈가 부러져가지고 다리를 절면서 갑니다. 다리를 디딜 때마다 고통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통은 절망의 고통이 아니라 문제를 맞서서 이긴 통쾌한 고통이었을 것이라는 것. 고통이 다 같은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고통을 수반하기도 하지만 그 고통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명백하게 고백하게 되죠.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 싸우는 거고, 의롭게 살기 위해 지금의 두려움에 맞서 싸워야 된다. 해결해야 하는 것은 또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고난은 의와 반대되는 말이 아니라 의를 드러내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것. 두려움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할 때 두려움은 더는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뭘까요? 결혼하지 못한 미혼 남녀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내 삶의 최선인 사람일까? 이거 두려움이에요. 알 수 없어요. 물음표예요. 그렇죠? 왜 이런 두려움이 올까? 최선의 것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아닙니다. 알지 못해서예요. 두려움이 오는 것은. 시험에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떨어지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죠. 만일 우리가 죄를 지은 것으로 인생의 끝이 난다면 그 죄처럼 무서운 것은 없을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죄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경험한 두려움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것. 우리는 왜 실패를 할 때마다 두려울까요? 여러분들,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을 이겨야 한다라는 거.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떨었거나 이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야 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죄를 가슴에 품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생각도 안 하고 기억도 안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축복이라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될 것이고 찬송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찬송가 여러분들 아시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찬송가예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야 할 대상들이라는 거. 제가 오늘 그래서 새 찬송가하고 구찬송가하고 비교되는 그 표를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눌러서 우리가 그래서 느닷없이 이상한 찬송가가 몇 곡 나왔을 겁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좀 접목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두려움은 결국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죄를 이기는 레디컬한 복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직면할 때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불의한 일은 우리가 무시하거나 숨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면하시고 이겨내시고 넘어서시고 건너가시는 그러한 약복감이 되시고 그러한 요단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휘두를 차례라는 것. 우리의 모든 신분이 바뀌었어요.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 그저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그저 움츠러들지 말고 힘있게 담대하게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아서 그래서 약점과 강점을 잘 분별하시고 기도하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하시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